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가 육신의 귀로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영의 귀로 열어 듣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스코에 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주차 전쟁입니다. 눈치 작전도 그런 눈치 작전이 없어요. 가서 빈 파킹랏이 보면 이제 서로 파킹하려고 막 눈치를 봅니다. 코너를 딱 돌았는데 마침 차가 나오려고 하면 상대방에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혹시나 맞닥뜨리는 차가 있으면 그때부터 긴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요, 한 번은 하루는 사모님이랑 같이 쇼핑을 가셨는데 그렇게 뺑뺑 돌고 돌았는데도 파킹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돌고 또 도는데 이제 슬슬 짜증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모님이 옆에서 저기 장애인 자리가 비었으니까
장애인 자리에 우리 대고 빨리 들어갑시다. 목사님, 아니 저긴 장애인 자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차를 파킹할 수 있겠냐고. 아니 미국에 와서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고 한마디 알아들을 수 없으면 언어 장애인이지, 그게 무슨, 그럼 우리가 장애인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물론 이거는 영어, 한국말의 그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지만요, 같은 언어로 한국말끼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좀 센스가 없어서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럴 거라고 위로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난주 본문의 9장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 알아듣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1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쭉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흐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부터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은 어둠에 있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보았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시시비비 가리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들을 수가 없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양과 우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6절 보니까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함으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설명하십니다. 주님이 한번 설명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못 알아듣는 대로 그냥 둘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이 말씀, 이 비유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이나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뭐냐면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인데 그 문을 통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과 직결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고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단계, 즉 성숙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말씀과 삶이 연결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요,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전달을 잘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지루하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사실은 들리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기는 하는데 순종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순종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 위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그 말씀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바위 위에 뿌려졌는데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걱정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냥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경우처럼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재물에 관한 그런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들리기는 했는데 마음에도 부딪히고 찔림이 있었는데 현실의 문제와 부딪혔을 때에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들려도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듣는 기회가 없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해서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듣기는 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오리지널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인용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4절과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현대 신앙인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헌신, 순종 다 싫다는 겁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최소한 할 일, 주일날 예배 와서 설교 말씀 듣고 감동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주중에 나와야 되는지,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왜 구역 모임을 해야 되는지, 왜 봉사를 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표기도도 부담되고 헌금도 부담되고, 또 헌금 종류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만 하면 됐지. 교회에서 자꾸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부담돼서 나 자꾸만 이렇게 부담 주면 다른 교회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희생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표현 방법이 순종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양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고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이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비유를 보면 절도, 강도가 등장하고 양의 목자가 등장하고 문지기가 등장하고 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 강도와 목자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의 문을 지나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자고 강도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음성에 반응하고 타인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양에 대해서, 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7절 이하에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이 설명도 똑같이 이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먼저 강도와 목자에 관한 부분 7절부터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여기서 요한복음의 7가지 선언 중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7가지 선언 중에서 세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세 번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풀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과 강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8절 있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자신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은 양들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양의 털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요, 에스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34장 2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목자들, 이 불의한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소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양을 먹이고 돌보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그렇지 않고 그 기름을 먹고 털을 입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1차 독자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차 독자인 현재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두 번째 파트인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 보면 앞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선언에 이어서 네 번째 선언인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번째 선언과 네 번째 선언을 보십시오.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이 두 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 본문 안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핏 보면 이 연관관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구글에서 양의 문이라고 검색어를 넣고 쳐보니까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그 당시에 마을 공동 양 우리입니다. 돌로 담이 쌓아져 있고 양은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이 아주 작은데 목자가 그 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밤새도록 양을 지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목자가 양의 문이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양이 들어가거나 나가려고 하면 목자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목자가 문이에요.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문맥이 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셔요. 주님은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우리 11절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성적으로. 자기가 키우는 가축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축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반려견 거의 식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감정도 소통합니다. 슬픈 감정도 나누고 기쁜 감정도 나눕니다. 가족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반려견이 죽게 되면 너무나도 슬프지요. 가족이 죽은 것만큼 슬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만약에 그 반려견이 만약에 누군가 대신 죽으면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왜냐면 가축은 가축이니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가축 대신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사꾼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꾼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떠올리면 사꾼은 나쁜 놈이라는 그런 자동 반사가 일어나죠. 감정이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들리는 사꾼 같은 목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꾼은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리가 오면 달아난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꾼 같은 나쁜 놈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의 진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웬만한 가정은 다 양을 키웠습니다. 양으로부터 젖을 얻고 털을 얻고 고기도 먹고 가죽도 얻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지 않는 가정은 거의 없대요. 다만 양의 많고 적음의 정도는 부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웬만한 가정은 양을 키운다고 합니다. 양이 엄청 많은 부자의 경우는 목자를 따로 고용해가지고 개인 목자를 고용해서 전담시키겠지만 양이 많지 않은 그냥 일반 가정의 경우는 일일이 목자를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동체적인 그런 삶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소규모의 양들을 마을 큰 양우리를 만들어서 다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십시일반 돈을 걷어가지고 사꾼을 고용합니다. 그 사꾼은 양의 문으로 양을 집어넣은 다음에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밤새도록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으면 주인들이 각자 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이 다 각각 있대요. 그래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희한하게 내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주인에게로 간다는 거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주인은 낮 동안에 풀도 먹이고 젖도 내고 또 털도 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사꾼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양들이 너무 우둔하고요, 미련해서요. 스스로 넘어져서 실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갈 길을 몰라 헤매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이 사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넘어지면 상처도 싸매야 되고 필요하면 물도 주고 돌봐줘야 되는 것이 사꾼의 임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강도입니다. 강도는 양의 문에 사꾼이 지키고 서 있으니까 뒤로 돌아서 담을 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본문 1절의 모습이에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게 그 당시 강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꾼은 그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용된 거니까.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야생동물입니다. 만약 이리 한 마리 정도 오면 그 이리를 막대기로 때려잡거나 쫓아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곰이나 사자나 그런 맹수 같은 것이 달겨오거나 아니면 이리가 한 마리가 아닌 떼로 몰려오게 되면 이 사건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 주인들은요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한 처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은 나쁜 놈 이런 시선으로 무조건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등장시킨 이유는 이 선한 목자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등장시켰습니다. 사실 진짜 강조점은 사건이 아닌 이 선한 목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 선한 목자는 사건과는 달리 양들을 사랑합니다. 그 이름을 다 압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선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리때와 같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참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결론은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6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님이 인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의 든 양이 있고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이 있습니다. 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 밖에 있는 양에게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저 밖에 우리의 들지 아니한 주님의 양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순종하기 싫다고, 헌신도 하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을 향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